오늘은 역대상 26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기도의 은총이 우리 온 성도님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말년에 모든 에너지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건물의 설계와 건축에 사용될 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23장부터 계속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장에는 레위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눠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설명하였고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또 24반차로 25장에서는 찬송 맡은 사람들 즉 찬양대를 24반차로 나누어 직분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6장에서는 문지기들을 또 24반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의 문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지, 왜 문지기가 있어야 하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에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이 직분이 왜 필요할까요? 왜 모든 백성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교회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지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는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나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회개한 마음, 거룩하고 구별되며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문지기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성전에 아무렇게나 드나들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앞에 23장 5절에 4,000명의 문지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총 38,000명인데 4,000명이 문지기였습니다. 레위인 중에 약 10%가 조금 넘지요. 우리 교회로 보면 약 50명이 문지기인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성전을 구석구석 지킨다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겠죠.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다 좋은데 이 모든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순결함을 지켜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마음이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그날의 말씀의 메시지도 중요하고 또 그날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남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여도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죠. 내 마음 상태가 준비되면 어떠한 예배라도 나는 능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문지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누가 문지기를 맡았는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예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고라 자손이 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기억나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여러 사람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특히 고라 자손들은 아주 지독한 강골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된통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선조되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야곱이 폭력의 도구라고 저주를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불명예스러운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명예를 명예롭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강해.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성전을 지켜. 라고 그들의 성품에 맞게,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품과 기질과 재능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죠. 자, 이제 2절, 3절에 보시면 무셀예마의 아들들 7명의 반차가 나옵니다. 다음 4절, 5절에 보시면 오베데돔의 아들들 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7절에 나오니까 빼고 보면 7명의 반차가 세워지겠죠. 다음 7절을 보시면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에서 또 6명의 반차가 나옵니다. 이제 10절, 11절을 보시면 무라리 자손 중에서도 4명의 반차가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셀레마의 자손에서 7명, 오베데돔의 자손이 8명인데 맏아들을 빼고 7명,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의 자손에서 또 6명, 그래서 여기까지 셈을 해보면 20반차가 나오고 그 밑에 무라리 자손에서 4명의 반차가 합쳐져서 모두 24반차로 문지기가 구성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총 24반차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오베데돔. 자, 이 오베데돔이 7명의 아들들과 6명의 손자, 총 13개의 반차가 여기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4반차 중 13반차이면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오베데돔의 자손에게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오베데돔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직분을 주셨을까요? 본문 5절 끝에는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하고 6절 마지막에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라고 성경에 그 이름을 복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이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만 시간상 읽지는 않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1차 패하였습니다. 왜 전쟁에 졌는가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던 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하여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였는데 여전히 전쟁도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블레셋은 각종 재앙과 독종에 시달려야 했고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니 블레셋에서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법궤를 실어 보내는데 그 법궤는 처음에 벳세메스에 왔다가 다시 기랏 여아림이란 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아비나답의 마당이 20년간 보관되어지게 됩니다. 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 지금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바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이제 이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서 오벳에돔이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도 메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궤를 자기 집에 석 달이나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 법궤를 잘못 만져 사람도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고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 왕이 오벳에돔 집의 법궤를 보관을 시킵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진 십자가죠. 왕도 안 가져간 하나님의 궤를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궤를 자기네 집에 두겠다고 하니 오벳에돔인들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법궤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석 달 동안 궤를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억지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이지요? 복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의 복이고 가축과 재물의 복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6장에는 그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은 레위 족속인데 블레셋 지방에 가서 살 정도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쫓기고 쫓겨서 갈 데가 없는 막장 인생입니까? 가드가 어디죠? 가드는 블레셋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고 거인들이 살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는 이스라엘에 살 수 없는 피해자들, 억울한 자들이 억지로 망명 가서 사는 도시가 가드예요. 거기서 살던, 이름도 없고 숨어서 살던 레위인 그 오벳에돔의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억지로 시키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끔은 여러분에게 교회 사역을 억지로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올해만큼은 안 되고요. 아무튼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받는다고 생각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쓰러지려 할 때 로마 군병에 의해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 루포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들처럼 제사장처럼 찬양대처럼 성전 문지기조차도 24반차가 있어서 돌아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내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는 성전 문지기, 우리의 온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문지기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순종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